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드디어 역사적인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일행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이전에 그 앞에 그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당시에 그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법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도팀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라는 이 청년이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예루살렘에서 꽤 재력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120여 명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꽤 큰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이었고, 여기에 호칭된 마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붙잡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대규모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 마가 다락방 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를 두고 교회가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의 태동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 본문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오늘 말씀에 같은 전도팀이었던 바나바의 사촌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부잣집 청년으로서 아마도 신실한 어머니와 또 당대의 큰 일꾼이었던 친인척 바나바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 전도팀이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기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출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도 아마 여기 있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이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 섬을 관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술사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엘루마라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잠시간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이 첫 선교지였던 이 구브로 섬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기사와 총독까지도 전도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크게 고무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가 언제나 이처럼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연단과 일꾼으로서의 훈련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잘 되고 재정도 넉넉하고 시설도 좋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과연 자신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지금의 신앙적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에 맞닿아 있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그만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건을 두고 아직은 부족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의 믿음이나 또는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치기 어린 청년의 열정 같은 것을 취급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사실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도 그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발 한 1000m 이상의 매우 높은 고산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고산지대의 분지입니다. 제가 거기를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강원도 첩첩 두메 산골에 아주 작은 도로가 하나 나 있는 그런 데를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터키,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근데 그 나라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의 산악지대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깊고 웅장한지, 아침에 새벽같이 숙소를 나와서 두메 산골 같은 데를 그 차로 6시간을 달려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산맥이고 골짜기고 어딜 가도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로 8시간을 달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원합의 험준 산령으로 이제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때에도 거의 외침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여러분 여행으로는 여기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 트립이니까 거기를 갔지, 여행한다고는 그 긴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산속을 달리는 것은 그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버가 항구 도시에서 그 험준 산령을 걸어서 도보로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그 내륙 한가운데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로 성령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마가 요한이 정상이고 거기를 복음 들고 찾아가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정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다시 또 루스드라로 가서, 여러분 거기서는 여기가 다 험준한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도 버스 타고 가는 길들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에 여기 도시들을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다가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이 죽을 뻔한 도시들을 그가 그대로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이렇게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그 노방전도하는 그 공원에 매주 목요일이면 그 전도팀이 3분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길래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지나갈 때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정말 이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게, 제가 그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 코로나 때여서 예배가 다들 교회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또 금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또 큰 교회고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요일이면 그렇게 전교인이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시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데서 그 교회는 멀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는 여기를 지나서 이제 저쪽 더 먼 동네에 사는데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가는 이 코스에 내가 맡은 이 전도 지역이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집으로 일부러 걸어가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성도님들도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시니까 그런 교회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들을 그 생명 있는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디로 전진하고 무엇 때문에 전진하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전진처럼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놀랍도록 복음 들고 전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